이제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3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2부라고 다루었던 것은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아프리카로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가기 위해서 이제 아래쪽으로는 어느 정도 복음이 갔다 오치고, 이제 유대 지역에서 위쪽으로 복음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섬을 통해서 오늘 섬도 들렸다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 그 위쪽 지방이 사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 지방들은 다 갈라디아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이 1차적으로 전해지고, 그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까지만 국한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원래는 그 갈라디아 북부 지역인 본도와 또 동쪽 지역인 갑바도기아에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인들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원래 계획이었던 갈라디아 북부로 가렸던 계획을 취소하고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배 타고 넘어가는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아랫지방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아테네와 뭐 이런 스파르타가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거기는 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지역이죠. 그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배 타고 에베소로 넘어와서 다시 원래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차 전도여행도 똑같아요. 일정은 똑같은데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아가야까지 그대로 오는데, 2차 전도여행은 아가야 지역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넘어오지만 3차 전도여행은 거기서 다시 역순으로 거꾸로 해서 다시 드로아를 거쳐서 배 타고 내려오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3차 전도여행 때 그 유대인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이 조직이 돼요. 그래서 그 암살단이 분명히 여기서 배 타고 에베소로 넘어올 거다, 그 길목을 지키는데 그 소식을 알고 나서 그들이 배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육로로 쭉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돌아서 다시 드로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육로로 가지 않고 이제 거기서부터 배 타고 쭉 해서 여러 섬들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게 1차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인지 3차 전도여행인지 이거에 대한 구분도 없을 뿐더러 이 내용이, 도대체 사도행전 내용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복음이 어떻게 넓혀져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읽다 보니까, 또 이 사도행전에 대한 정확한 배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다루면 이 사도행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바울의 서신이 쓰여졌는가를 동시에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신서는 따로, 또 사도행전도 따로 알게 되면 이게 시대순으로 엮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아카데미 시간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다루었고,
또 그 이후에 복음의 2세대들을 위한 공동서신을 지난 학기에 우리가 잘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배운 분들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미 11장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 안에는 메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좁은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서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분이 바로 그분이셔? 라고 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만큼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그동안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헬라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놀라운 은사를 받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 말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안디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돼요. 바나바는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얻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도 이 안디옥 지역이 크게 성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곳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바나바, 니게르라하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마나엔, 그리고 사울도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묵상했죠. 그리고 회심하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역은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지역은 어디냐면 유대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는 소아시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가는 그 길목에 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두 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땅이에요. 더 위쪽으로 가서 갈라디아의 남부 중심 도시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나오고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유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라디아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멀지 않는 곳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그곳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사울의 고향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을 이제 초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그러지만 자주 길리기아 다소를 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 짝을 이루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방인들을 위한 첫 교회이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를 이제 보내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이 금식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바나바의 고향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브로라는 곳 섬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서편으로 배 타고 가면 바로 만나는 섬이 구프로, 지금으로 하면 시프러스라는 섬이에요.
이 구브로의 고향이기도 해요. 바나바는. 그리고 이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유대 지역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찌 보면 수리아 안디옥도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긴 하지만 유대 지역으로 구분하는 거죠. 더 올라가면 이제 갈라디아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브로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 사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 섬에 이르러서 그곳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그 땅을 다스리는 로마가 파견한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엘루마라는 무당이 방해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고 큰 소리 치면서 선언을 했더니 박수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려요. 앞이 보이지 않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게 되었다라고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총독은 그 장면을 보고 어때요?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 되신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갈라디아 쪽을 향해서 올라가요. 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처음 걸린 도시가 바보라는 섬이에요. 그 섬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 이제 거기가 육지 땅이에요. 이제 갈라디아의 남부 도시예요. 그래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는데 뭐가 힘들었는지 마가 요한이 여기서 아우 힘들어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게 돼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생질 마가 요한을 잘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이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그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그들이 다녔던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선교하게 되고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고 두 번째 일행인 실라,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선교여행 중에 한 사람이 힘들다고 가버리면 얼마나 낭망하고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회당은 전국 어디든지 이방 지역에도 상관없이 유대인들 6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곳에 회당이 있었고 이 바울 일행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앞서서 스데반이 설교했던 거랑 똑같아요. 앞에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연장선상 안에 메시아가 있다.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내용이 길어서 제가 그 설교의 내용을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는 생명의 위협이 없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때에는 이제 그 복음이 더 넓게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살단이 조직이 돼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이 2차 전도여행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파송한 사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놀라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 또 그 이고니온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루스드라, 더베.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네 도시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이 네 도시가 바로 1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이고, 그리고 이곳 도시들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편지는 그때그때 쓰는 게 아니라 선교여행을 지나오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것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도시가 갈라디아 지역의 핵심적인 것이고, 내일 묵상하는 14장에 그 루스드라와 더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은 복음이 이 땅의 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전초적인 기지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당연한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교회들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일불 선교주일로 지켰잖아요. 매월 둘째 주에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의 작은 정성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금주의 선교사를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는 것, 세계 선교를 위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역에도 복음이 끝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70일 전도 대행지를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고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을 끝까지 이루어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임을 알고, 오늘도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